저희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설교할 때는 멈춰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시리즈 할 때는 마이너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저번 주에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을 향한 준비라는 그 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뭘 할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주무시겠지만 저는 오늘 치킨을 먹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 주 동안 굉장히 수고하고 지쳤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한 보상을 이제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치킨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치킨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치킨이 아빠가 이제 일 갔다가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오시고 이렇게 하루의 보상처럼 주는 날인데, 어느 순간에 치킨이 요새 한 28,000원, 30,000원 이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번에 교육자들이 닭을 튀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손으로 좀 튀겨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치킨이 어느 순간에 되게 사치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출혈 경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달 앱들이 뭐 A사, B사, C사가 있는데, 어떤 이제 곳에서는 뭐 3,000원 할인 뭐 이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뭐 5,000원 할인, 이렇게 경쟁이 막 붙는 거여서 다른 쪽에서는 무료 배달해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무료 배달로 이렇게 돈을 깎아주는 것들로 경쟁이 막 붙는데, 문제는 이 경쟁이 붙어서 누군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가맹주는 남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배달 앱을 개발한 곳에서만 계속 이익을 얻는, 이런 굉장히 이기고 지고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제로섬 게임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싸움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제로섬 게임의 되게 나쁜 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상처만 낳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제로섬 게임은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제로섬 게임은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요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은혜만 있다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더 보여줘야지 가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비워야지만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려놔야만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요, 싸우는 것은요 이기려고 싸우는데요, 그 끝에는 아무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제로섬이 상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제로섬은 은혜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제로섬은 뭐냐면, 내가 커지면 다른 사람이 작아지는 구조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흥하는 그런 세상과의 다른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영을 향한 준비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 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게 숫자 0이에요. 영혼의 영이 아니라 숫자 0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는요, 양을 치던 굉장히 평범한 그냥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목을 대고요.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그가 기름을 받은 후에요,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리기도 하고, 실은 그가 왕의 사위가 돼요. 그 되게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난 것부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호성 속에서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서 사울이 굉장히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요, 사울이요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이제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그가 왕의 사이였는데 그동안 수금을 파면서 막 찬양을 하던 그에게 지금 벌어진 일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창을 던져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되면서 정말 저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막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건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막 하나님한테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저에게 그런 기름을 붓지 마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면서 그가 처음 받았던 박해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뵌 건 사방의 우겨쌈이었어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어딘가로 가야 되는,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한 건요, 지위가 아니고요, 왕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의 자리보다 그 사람을 먼저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그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의 옷을 벗어서요, 그가 완전하게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요, 왕의 옷을 입혀주는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영이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가 적군의 땅에 숨어 들어가서요, 미친 사람 행색을 계속 하고요,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현실, 그럼 난 언제 왕이 되는 거지? 기름은 분명히 받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정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이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디게 광야에 어두운 굴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동굴에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원수 사울이 발을 가리러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용변 보러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안에 있었고 사울이 저 안에서 얼마나 무방비겠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서 누가 나를 공격할 거니까 내가 대비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용변 보러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 모든 그게 다 벗고 그 행위를 할 때 무방비 상태인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의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죽여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당신의 기회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지금 그 절호의 찬스니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윗이면 어떻겠어요? 아마 저는 그 고통을 끝낼 이 버튼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상사에게 복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사업을 방해했던 경쟁자도 좀 처리할 수 있고, 왜냐면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강야에서 계속 쫓기던 모습은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말이 24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요,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옷자락을 벤 것이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윗은요, 그 옷자락을 자를 때도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그때 얻은 것은 뭐냐면요, 왕의 저리를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가 왕이어서, 세상의 왕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오는데 아마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원래 제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되게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자기 사람들한테 이르듯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여기 내 주는 사울이겠죠. 사울을 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금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이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무방비인 그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대. 그가 기다린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회가 와도요 딱 한 가지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제로섬하고 다른 거예요. 부하들은요 세상의 원수인,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그때 봤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본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완벽해 보이는 기회 앞에서요 질문해 봤을 거예요. 이 게임의 주인이 누구지? 이 게임을 누가 열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요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그 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게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로섬 게임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게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면요 이 게임은 무조건 다윗이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로섬 게임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실패할 텐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그 자리에 세울 때 그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세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울은요, 세상의 제로섬 게임에 계속 들어가 있던 자예요. 다윗이 쫓김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잃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울은요, 이미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도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첫 왕인데, 우리도 첫 자식을 낳으면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가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누가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쫓겨다녔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사울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쫓겨다녔을까, 얼마나 평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내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 거로 계속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리를 뺏을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그 칭송의 소리를 너무나 무서웠는데요, 아마 사울이 낮은 자리로 갔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높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데, 사울은 자기 것을 챙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블레셋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나와요. 두려워해서 그가 마음이 너무 떨려서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다가 갑자기 너무나 무서워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동안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벌 중에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묵묵부답의 시간들을 허락하는 게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꿈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대제사장들의 흉패에 넣고 다녔던 건데, 이제 굉장히 신성한 도구였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갔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모습 속에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마 사울이 엎드려서 자신을 비우는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울이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았을 때 대답을 안 했을 때 어디를 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을 한테 가는데 되게 웃긴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걸릴까 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두려워서 옷도 변장하고 가야 될 만큼 연약해져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요, 사울의 교만함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사울처럼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면요, 회개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세상을 이기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다 왕이었어요. 둘 다 왕이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신 인물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둘의 행보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느냐에 대해서 있어요. 한 명은요, 세상의 제로섬 게임에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제로섬 게임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고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만약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함께 계시지요?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자신을 비우자 다윗을 가장 완벽한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사울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완벽한 왕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줄 수 없어요. 왜 내려줄 수 없냐면요,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릇에 정말 좋은 거를 담아주려고 해도 그 그릇에 무언가 담아 있으면 그 그릇에 아무것도 넣어줄 수 없어요. 사울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의 주어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의 주어는 다 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축복을 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에게 광야는요, 훈련장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쫓겨다녔던 그 모든 시간은요, 그를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요, 높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왕의 심장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완벽하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가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윗처럼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여기 그 누가 나는 사울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되려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정답을 말하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분이 등장하면 딱 맞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분은 항상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되게 철저한 패배한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똑같은 주제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낼 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때리면 당연히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꼬집으면 아파요. 그냥 똑같아요. 배가 고프고요, 또 우리랑 똑같은 모든 생리현상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많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건요, 계속 자기를 비우는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로섬 게임에 참여했을 때요, 그 제로가 되는 시간을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시간이었지만 자기를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함의 십자가의 완성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붙잡아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학습된 것은 무언가를 잡아야 내가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원숭이가 여기도 바나나가 한 송이 있고 여기도 한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커다란 바나나 한 송이를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숭이가 이 두 개를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저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만약에 바나나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바나나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손에 있는 그거를 잠깐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손에 있던 걸 내려놔도 그것도 내 거예요, 실은.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막 먹지도 못해. 저것도 막 다 내 거 같고 저 옆에 것도 내 거 같은데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힘들어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내가 부어주지. 내가 너한테 은혜와 축복을 줘야 되는데 네가 네 것을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지 않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면 내가 일하는 걸 봐. 그리고 내가 너 것을 다 책임져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비워질게요. 내가 사라질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게요라고 실은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영으로 만드는 그 단계를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쫓기고 있을 때도 은혜였고요, 그가 괴로울 때도 은혜였어요. 그가 계속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것은, 그가 가장 확실한 건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하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넘어져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놓아보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정말 간증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광교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비울 때 주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연단시켜 주시고 사울처럼 자리를 지키려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